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또 이 수요 저녁 예배를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밭에 농부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보르고 주 크신 능력 내려 그 사랑 한없네 또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하나 겹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논밭의 오곡백과 함께 찬양합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름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 논밭에 오곡백과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아멘.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임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니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할렐루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자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여기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성도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더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신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감사는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틀 때 좋은 나도다. 꽈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히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입니다. 감사 그릇, 그거를 우리가 잘 가꿀 때 하나님은 내가 감사로 인하여서 키운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감사의 그런 축복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더 귀하고 소중한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기적 같은 감사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곳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나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지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구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면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아멘.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지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구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우리 다감사 드리세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감사에 대한 기도를 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찬송도 감사하면서, 기도도 원망 불평하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는 빠지는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예요. 일어나도 감사, 숨을 쉬어도 감사, 잠을 자도 감사, 놀래도 감사. 이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감사를 키우는 것만큼 하나님이 감사의 그릇에 축복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감사가, 귀하고 소중한 감사가 넘쳐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신앙,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김미애 권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현재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양할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감사를 통하여서 영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이 감사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넓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감사를 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인색함이 없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감사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여 심어서 그 감사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쏟아질 때에 100배, 1000배, 만배의 아버지 감사의 축복이 쏟아지며 넘쳐나며 풍성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이 감사할 때에 영혼이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메마른 목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촉촉이 튀겨지게 하시고 넘치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주셔서 언제나 감사하며 아버지 행복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아버지 염려하고 살지만,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주일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3일 동안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 저렇게 수요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입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축복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정말 우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약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맑아질 수 있고 이 병을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시여, 저희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슬픈 자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단에서 또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저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들 영광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복에 복을 다해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도 그 복을 받아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찬송할 때요, 제가 악보 하나를 준비를 못한 것 같네요. 아까 우리 준비 찬양할 때 다감사드리서 66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생명의 삶 책을 봅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소그룹 나눔식 소그룹 1번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포커스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 말씀을 가보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눠볼까요? 마시멜로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그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조지아라고 하는 회장이 나오고 자신의 운전기사인 찰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월터 미셀 박사가 4살 된 아이들에게 이 아주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15분만 참으면 그러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 4살 배기들이 15분을 참는다는 거는 이건 기적 같은 얘기죠. 그런데 3분의 1은 참지 못하고 먹었어요. 3분의 2는 참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더 주었습니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박사는 그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10년 후에 그 아이들의 그런 생활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이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사회성도 좋고 집중력도 있고 스트레스를 다룰 줄 아는 이런 정신력을 가진 청소년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결국은 인내하는 사람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연구이고 실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참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가보면 너희들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내와 참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의 보상까지 우리가 인내를 잘하면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늘의 상급이 있죠.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또 면류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볼까요? 어떤 면류관이 있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배우고 있는데요.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진짜 가시면류관도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안 나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어떤 면류관을 받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내하면서 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가 참 중요한 거죠. 항상 이렇게 성실한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면류관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배경 이해하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게도냐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방인 성도가 대부분이었으나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불완전한 면이 있었는데 성적 순결에 대한 문제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가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반부는 1에서 3장, 후반부는 4에서 5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칭찬과 감사를, 후반부는 권면과 교훈을 다룹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전반부는 보았습니다. 전반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에 불이 붙어갖고 멀지 않아서 교회를 세워지게 되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된 사도라고 해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쫓겨나듯이 거기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지 너무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갖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동네까지 소문이 나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세 가지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뭐였죠? 뭐가 일어났어요? 믿음에 새벽 기도 안 하시죠? 내가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꼭 그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방신을 다 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아끼지 않는 그런 충성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그들도 정말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이러한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계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재림하여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헌신과 충성과 희생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는 이러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이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너무 쫓겨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릴까봐 너무나 염려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핵심적인 복음을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먼저 된 자는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연륜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세움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거를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이 잘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은 이제 소문으로 퍼져나가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소문으로 인하여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대뽀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탄탄하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후반부에는 권면과 교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그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전부터 내려오는 성적인 타락을 그들이 이겨내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일처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그때 시대에는요,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부인과 함께 동침하는 것이 죄가 안 되었어요. 거침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보면 여인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오면 남자들이 상대하고, 남자들이 오면 여자들이 상대하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법으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나머지 데살로니가 전서 이 후반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디에서?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서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첫 번째 문제를 함께 봅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나요?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3절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음란을 버려라.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사람들은 너무나 음란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궐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따라 살지 말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거룩함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들은 너희 아내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내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색욕을 즐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만을 가지고 만족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이제 성적인 타락에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배경 이야기할 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적용과 나눔은 두 문제로 나눠지죠. 첫 번째 문제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그래요. 어떤 거룩함이 중요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지킬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거룩한 일상을 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서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나쁜 거를 알면서도,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매매하는 것, 동성애를 하는 것, 간통하는 것, 예전에는 잘못하면 간통죄로 잡혀가기도 했고 신세를 망쳤지만 지금은 웬만한 간통도 법적으로 그냥 뛰어넘어갑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너희들은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로 만족하고 세상의 이런 죄악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런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과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도들이 이 세상과 같아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성매매, 동성애, 간통뿐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하는 음란물들이 성도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함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가고 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너무나 세상의 죄악들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배제하고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 살아갈 수 있다. 교회는 이런 거룩함을 지키는 곳입니다. 181페이지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문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죠. 이거는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사랑은 어떠했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는데 형제의 사랑을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이 형제는 어디까지 이어지죠? 나의 이웃까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좋아만 해서도 안 되고, 좋아할 수 없는 사람까지 좋아해야 되고, 사랑하는 형제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게 형제 우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형제 우애가 아주 돈독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의 사랑,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그들은 거침없이 정말로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을 허물을 내려놓고 원수까지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까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마게도냐에까지도 그 형제의 사랑의 우애가 아주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칭찬한 거예요. 격하게 칭찬한 겁니다. 너무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걸었는가요? 조건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이익과 필요를 따라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특별하게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극하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우애 사랑하는 게 본이 될 만큼 우리가 격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랑해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나도 한번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들과 같은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가 되고 그들에게 비춰지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런 형제 사랑의 본이 될 만큼 사랑하여 주셔서, 그래서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에 얼마 전서부터 우리 분당교회, 제가 분당 우리 교회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시죠. 그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칭찬은 이제 쑥 들어가고 뭘 칭찬하냐면 그 교회가 사회적인 봉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볼 때에도 정말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멋진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국민일보에다가 계속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간간히 제가 보았어요. 벌써 우리 이 분당교회, 이 교회가 그런 사회적인 면에서 낸 거를 제가 대여섯 번 보았습니다.
근데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하고 있는 거죠. 형제 우애의 사랑은 그냥 우리 마음과 마음이 전심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알 만큼, 사회가 감동될 만큼, 사회가 그 영향력을 받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형제 우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향력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과 나눔 문제를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적용과 나눔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더욱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 전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답을 보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을 보면서 우리 이 문제의 답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으로 자랑할 게 못 돼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너희들끼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갖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우리 주님이 왜 하셨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계속.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그 범위를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불완전한 사랑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상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지기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에 힘쓸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배려와 사랑으로 대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이웃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제가 마지막 찬양 악보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 다감사드리세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해주시고요. 이 다감사드리세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 때 전부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데살로니가 그러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였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성적이 타락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그렇게 살라고 했다. 그런 교회였구나. 나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정리 정도는 우리가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도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이 순결은
그냥 세상과 함께 묻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라고 했어요. 그런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감사 드리세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우리 교회도 제 자신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그러한 정말 소문난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참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감사드리세 찬양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아버지 성교회와 성도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알고 그 뜻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 날마다 그 믿음과 신앙이 아버지 더 돈독하게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형제의 우애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이 아버지 소문의 소문을 이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를 그렇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형제 우애의 사랑을 아버지 마음껏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생활하지만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관용합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세상의 거룩함이 아니라 아버지 완전히 구별된 분명하게 구별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하며 결단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와 마음의 결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아버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복음에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정말로 이제 능력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아버지 성도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 우애를 가지고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고 아버지 차별과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가득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서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받고 귀하고 소중하고 풍성하고 아버지 넉넉한 그러한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더 큰 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감사하고 우리 또 조용원 집사님이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직접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고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1월 달 감사의 축제가 있는 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큰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기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오전 10시에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은행도 1시간 앞당겨서 하고요. 우리 또 선교회 회장님과 속장님들 또 선생님들은 추수감사 준비를 해주시는데 재단의 속회별로 그렇게 꾸며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는 개인적인 그러한 이제 찬양보다도 이런 기관과 선교회와 속회별로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곳도 빠지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한준 권사님 이제 그래도 생각 밖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셔서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MRI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이 골이라고 말하겠죠. 깨져 있더라고요. 벌려져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래서 한 주일 정도면 퇴원하시겠다 그러는데 한 보름 정도 가야 잘 마무리돼야 퇴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깨진 것도 그냥 잘 이렇게 놔두면 아문다고 하네요. 그래서 깨끗하게 아물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받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환절기라고 해서 감기 몸살 걸리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다 팔으셨어요? 광고 이제 안 내도 돼요? 아직 남았어요? 아직도 남았답니다. 우리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아 있는 거 우리 성도들 같이 이렇게 많이 협력해 주셔서 그래서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우리 없으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